예배 시간이 됐습니다. 다 같이 묵상기도 드림으로 주일 오후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찬송 올리겠습니다. 찬송가 200장입니다. 주의 피로 인생을 참 깊고 넓도다. 구원하는 그 신능력 다 찬송할지라.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의 깊이 빠지고 그 피로 씻어 밝히네. 죄악 세상이 그늘로 거룩한 길 가는 나의 마음 성전 삼고 주께서 계시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의 깊이 빠진 몸 그 피로 씻어 밝히네. 주 예수를 깊이 아는 놀라운 그 은혜 하늘나라 즐거움이 매일 새롭도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의 깊이 빠진 몸 그 피로 씻어 밝히네. 이 시간에는 시편 138편을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138편입니다. 138편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양하리이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경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인하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 위에 돋게 하셨습니다.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을 장려하여 강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땅의 여론이 주께 감사할 것은 저희가 주의 입의 말씀을 들음이오며 저희가 여호와의 도를 노래할 것은 여호와의 영광이 크심이니이다. 여호와께서 높이 계시고 낮은 자를 하감하시며 멀리서도 불안한 자를 아시나이다.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소성케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여호와께서 이들을 남기게 된 것을 완전케 하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오니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 아멘. 이제 이 시간 예배
이를 위해서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베드로후서 3장 7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7절입니다.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라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13절까지 읽었습니다.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감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입니다. 내가 오늘날 살면서 말씀을 존귀히 여기면 심판 때 그 말씀이 나를 존귀하게 대우하여 줄 것입니다. 오늘날 내가 그 말씀을 만홀히 여기고 무시하고 그 말씀을 짓밟으면 심판날에 내가 무시했던 바로 그 말씀에 의해서 내가 무시당하고
멸시당하고 심판을 받게 될 것을 말씀합니다. 말씀을 무시한 것이 막바로 하나님을 무시한 겁니다. 말씀을 대우한 것이 막바로 하나님을 대우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되요. 그러니까 참 불사르기 위해서 간수했다고 그럽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아말렉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구원하는 구원운동을 광야에서 방해했을 때 400년을 기다렸어. 400년이 지나고 난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건하게 됐을 때 사울 왕을 시켰어. 그 아말렉 족속을 치기는 치는데 아예 그냥 남자 여자 빈부 귀천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다 치고 그거 가지고도 분이 안 풀리니까 누구까지 다 치랍니까? 짐승까지 다 치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막바로 치면 그 사람들이 이거 참 분이 안 풀리니까 하나님은 400년 동안 자자손손 번성케 해가지고 그 번성한 그 많은 사람을 다 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오래 참으시지만 진노하시면 심판하실 때 그렇게 무섭게 철저하게 심판하신다는 걸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됐다고 했습니다. 마지막 심판은 그래서 무슨 심판이라 말이지요? 불로 심판할 텐데 그 홍포이본 무저가 불 속에서 고통당한 것처럼 고통당하겠지만 사드락 메삭 아벤누고 복을 보니까 이 불 속에 들어가 있는데 하나도 불의 해를 당하지 않고 오히려 그 불 속에서 천사들과 함께 지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말세가 되어서 불로 심판할 때 그 불이 우리를 의인들은 해롭게 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 불의 보호를 받으면서 천사들과 함께 기쁨으로 지낼 것이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던 그 사람들은 뜨거운 불 속에서 두려움과 고통과 참 어려움을 영원히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왜 심판이 빨리 오지 않습니까? 주님이 왜 빨리 오지 않습니까?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뭐하여 두었습니다? 보존하여 두었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약속을 잊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경우도 약속하신 대로 이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정욕대로 살면서 하나님 믿는 사람을 기롱했던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만홀히 여겼던 그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땅에서 그 자리에서 그대로 참 심판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땅을 없애지 않고 그대로 보존하여 두셨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왜 옛날부터 그대로 보존되고 있습니까? 자기가 하나님을 멸시하고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성도들의 구원을 방해하며 기롱했던 바로 그 자리에서 그대로 심판을 받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분노의 날까지 참고 기다리며 그대로 보존해 두셨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이 뭐냐? 8절입니다. 8절 읽어봅시다. 사랑하는 자들아 8절입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아마 시편 94편에는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라고 해도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 경점 같을 뿐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천년이 우리 사람에게는 천년이지만 우리 주님에게는 어젯밤의 한 경점 같다는 겁니다. 잊지 말라는 것은 이 사실을 항상 생각하고 마음에 담고 있어야 됩니다. 천년은 긴 세월입니다. 정말로 긴 세월입니다. 10년만 지나도 기억이 가물가물합니다. 도무지 옛날 모습을 찾기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부산에서 커가지고 우리 외할머니 외할아버지는 제가 얼굴을 보지는 못했습니다. 일찍 돌아가셔가지고. 그래서 우리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역할을 하신 것은 우리 외삼촌입니다. 어머니가 그 7남매인가 8남매인가 잘 모르겠습니다. 몇인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어머니가 7이구나. 이모 4사람 알고 외삼촌 3사람인데 근데 제일 마지가 외삼촌입니다. 그 외삼촌이 하필이면 6.25 때 임시행정수도가 부산으로 왔을 때 행정수도 비서실장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6.25 끝나고 난 뒤에도
고위공무원을 끝까지 계속했습니다. 부산에서. 그러니까 그 삼촌이 송도 해수욕장 위에 살았는데 그 당시에 집이 얼마나 넓었는지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내뛰지를 못했어요. 집에 마당이 얼마나 넓었는지 못 뛸 만큼 그대로 큰 집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외삼촌이 청장하실 때 밑에 구멍가게 있는 사람들이 집에 찾아와서 못 살겠다고 도와달라고. 왜 그러냐 이렇게 위에 높은 사람 사는데 밑에 이 가게에서 뭐 내놓으면 이거 치우라고 동상 써서 맨날 머리에 사가지고 못 살겠다고 집에 찾아서 부탁해서 우리가 그런 거 안 보니까 동상들 탄수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참 삼촌 집에 놀러 가면 집이 얼마나 넓은지 막 그랬는데 아마 공무원이 옛날에 그런 거 보면 뻔한 거지 뭐 말. 근데 나중에 크고 난 뒤에 송도 가지고 내 삼촌 집 살았던 집을 찾아가 보려고 지금은 저 다른 데로 이사 가고 다 돌아가시고 안 계시지만 찾아가 보려고 그 집이 얼마나 컸는지 보니까 못 찾겠어요. 길이 바뀌고 동네가 바뀌고 아파트가 다 들어서가지고 송도 가보니까 완전히 개복해가지고 결국 못 찾고 왔어요. 그러니까 한 20년 30년 지냈는데도 길이 달라지고 동네가 완전히 바뀌어가지고 저긴지 저긴지 들어가는 입구도 모르겠더라고요.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한 10년 20년만 지나도 몰라요. 내 어릴 때 우리 둘째 아들 동규가 얼마나 별났는지 그냥 한 번은 목욕탕에 데려갔는데 목욕탕 안에서 완전히 그냥 뭐 난장판을 치는 거예요. 하도 말 안 들어서 딱 잡아서 찬물에 던져버렸어요. 찬물에 푹 들어가니까 그러면서 그냥 막 그러더니 내가 지금 20년이 지나도 그게 마음에 걸려. 그래가지고 그때 그게 얼마나 마음에 걸리는지 동규 불러가지고 장가갈 때쯤 돼서 물어봤어요. 옛날에 네가 찬물에 집 던졌는데 기억나냐? 이렇게 기억이 안 난대. 얼마나 좋은지 그냥 기억이 안 난대. 나는 그게 마음에 걸려 그냥. 그냥 집 던져가지고. 그러니까 기억이 안 난대. 그런데 하나님도 기억이 안 날까요? 하나님은 기억이 날까요? 하나님은 천년이 지나도 어젯밤 같다는 거예요. 어젯밤. 그러니 사람은 수십 년 지나면 막 싸우다가도 좀 지나면 감정이 다 누그러지고 없어지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안 그래요. 천년이 어젯밤 같다는 거. 그러니까 이 사람은 시간이 좀 지나면 누그러지고 미운 것도 모르겠고 이것저것 다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왜 사람처럼 뭐 천년 지났으니까 뭐 괜찮겠거니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그러니까 참 하나님은 시간의 주인입니다. 시간을 누가 창조했지요? 하나님이 창조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천년 전에 천년 후에나 왔다 갔다 하고 마음대로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인간에게나 시간에 쫓겨가고 밀려가고 하는 것이 있지 하나님에게는 그런 것이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옛날에 있던 일을 뭐 꺼내가지고 이제 와가지고 뭐 어쩌고 그게 안 통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는. 그냥 뭐 천년 전, 2000년 전이라도 생생하고 어젯밤 일 같고 오늘 일 같고 하루 저녁은 그냥 일 같다는 겁니다. 그걸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그런 의미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뭡니까? 하루가 천년 같다는 것은 시간이 빨리 가는 겁니까? 시간이 안 가는 겁니까? 하루가 천년 같은 것은 시간이 가는 겁니까? 안 가는 겁니까? 시간이 안 가는 거예요. 시간이 안 가는 거예요. 왜 그렇게 시간이 안 갑니까? 왜 그렇게 시간이 안 가고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사랑하는 하나님의 성도들이, 백성들이 참 어렵고 힘든데 신앙을 지키려고 힘들어도 참고 견디는 것 보니까 하루가 천년처럼 안 가는 겁니다. 이제 고생 그만해야 되는데 이제 좀 고만고생하고 좀 참 빨리 와가지고 위로를 받아야 되는데 그런데 참 신앙을 지킨다고 주일도 지켜 그냥 돈도 잘 못 벌어 다른 사람들한테 핍박을 받아 어려움을 당해 그래가지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거 참 고생하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하는 모습을 보니까 시간이 멈추는 것 같은 겁니다. 빨리 보상을 해줬으면 빨리 저 고생이 끝났으면 빨리 와가지고 참 눈에 눈물을 닦아주고 싶은데 고생이 안 지나가는 걸 하루가 몇 년처럼 길게 느껴요? 천년처럼 길게 느낀다는 겁니다. 반대로 천년이 하루 같다는 것은 그 긴 천년이 하루 같다는 것은 시간이 얼마나 가는 겁니까? 빨리 막 가는 겁니다. 언제 시간이 막 빨리 가지요? 시험 치는데 생각은 잘 안 나오고 풀어야 되는 문제는 많은데 이렇게 보면 그냥 초조하면 시간이 막 빨리 가. 그러니까 이거
심판날은 자꾸 오고 있는데, 심판날은 하나님의 심판은 착착 다가오는데, 심판 때 뭘 내놔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때까지 세상에 살면서 맺었던 뭘 내놔야 돼요? 열매를 내놔야 돼요. 열매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열매를 내야 되는데 열매가 하나도 없어. 열매는 그냥 야단 맞을 것밖에 없어. 이거는. 그러니까 빨리빨리 이제 얼마 안 남았어. 하나님이 보니까 야 너는 얼마밖에 안 남았어. 준비할 날이 없어. 그런데 준비 안 하고 뭐 하고 있습니까? 엉뚱한 짓 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부귀영화에 그냥 팔려가지고 그냥 뭐 놀고 죄를 짓고 그냥 뭐 엉뚱한 짓 하고 있으니까 안타깝서 빨리 뭐 해야 되는데 돌이켜야 되는데 빨리 돌이켜야 되는데 빨리 돌이켜야 되는데 그런데 돌이키지는 안 하고 엉뚱한 짓 하면서 가니까 하나님은 위에서 내려다보면 시간을 다 보고 있어. 야 요거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이대로 가면 큰일 나겠구나. 이대로 심판 오면 큰일 나겠구나. 큰일 납니까? 큰일 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돌이키지 않고 있으니까 속이 타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시간이 빨리 가는 거예요. 시간이 빨리 가. 속이 타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 심정입니다. 그러니 이름 불러야 되니까 나 같은 뒤에 서가지고 듣겠다. 난 잠오면. 그리고 두 번째로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다는 말씀 속에 숨어있는 뜻이 뭐냐? 주님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갔느냐고 기롱하는 사람들, 참 조상 때부터 변하지 않고 그대로 있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야 너희들이 생각할 때는 조상 때부터 지금 2000년 3000년이 긴 것 같지만 주님에게는 2000년 3000년도 하루밖에 안 돼. 하루도 안 돼. 그러니까 주님이 강림하시고 심판하신다는 약속은 반드시 지킬 거야 하는 그런 의미로 말해주는 겁니다. 그런 의미가 숨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야 예수님이 승천하신 지 시간이 얼마나 지났습니까? 1000년이 지나고 또 1000년이 지나고 2000년이 지났어. 2000년이 지났는데도 안 오는 거 보니까 예수님이 설령 계신다고 하더라도 약속을 뭐 했을 거야? 잊어버렸을 거야. 안 지키는 거 아니냐. 이렇게 안 오면 안 지키는 거지 라고 착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사람한테는 2000년이고 3000년이고 길지 하나님한테는 2000년이나 3000년이나 만년이나 어제나 똑같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한테는 시간이 긴 것도 아니야. 짧은 것도 아니야. 시간이 창조자야. 하나님은 시간을 뛰어다녀. 왔다 갔다 다 할 수 있어. 하나님은 시간을 창조하신 분인데 그까지 천년이 뭐 대수롭다고 그래.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역사가 바뀌었고 100년만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이 자리에 있는 사람 100년 지나면 이 자리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다 죽고 없어. 새로운 세상이 와버렸어. 새로운 세상. 그러니까 아무것도 몰라. 아무것도. 완전히 새 세상이겠지만 하나님한테는 1000년이 지나도 똑같아. 어제나 오늘이나 똑같아. 2000년 지나도 똑같아. 그런데 뭐 너희들 인간이 생각할 때는 2000년 지났으니까 잊어버렸겠지? 오래됐겠지? 그런 생각이 들을지 모르지만 하나님한테는 2000년 지나도 1시간 전이나 마찬가지야. 지금이나 마찬가지야. 생생해. 그러니까 참 조상 때부터 그대로 있어. 주님이 오지 않아서 그따위 말에 넘어가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1000년이 지나든 2000년이 지나든 주님 앞에는 10분 전이나 똑같아요. 1분 전이나 똑같다는 겁니다. 그런 시간의 개념을 가르쳐 주는 것이 뭐라 말입니까?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말씀 속에 내포되어 있는 의미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재림하신다는 약속은 반드시 뭐합니다? 지킨다고 하는 그런 뜻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에게나 시간에 쫓겨가고 시간에 밀리가지 하나님은 시간의 창조주입니다. 시간을 초월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나온 말이 뭐냐?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으니까 어쨌단 말입니까? 9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주의 약속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일에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주의 약속은 더딥니까? 더디지 않는다고 하는 겁니까? 주님이 승천하시면서 내가 다시 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가서 베들레헴 예루살렘에 가보니까
예루살렘 근처, 예루살렘 그 뭡니까? 지금은 예루살렘 하면 황금 돔 그것만 생각날 겁니다. 원래 그 자리에는 성전이 있던 자리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이 있던 그 주변, 예루살렘 성전 딱 보이는 사진 찍은 거기가 감난산입니다. 앞쪽이 감난산인데 그 근처는 전부 다 묘지입니다. 묘지. 그러니까 히스기야 묘지도 거기 있어요. 히스기야 1500년 전에 죽은 사람 묘지도 거기 있어요. 1000년 전에 죽은 사람도 묘지 거기 있어. 왜?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내가 다시 올 거라니까 그 자리로 오실 줄 알고 그 근처에 묘지를 만들어서 묻었던 겁니다. 여기 오시면 내가 부활해서 여기서 주님을 맞이하려고. 그래가지고 보니까 온 그 노른자의 땅이 전부 다 묘지인데 전부 다 퍽 하면 1000년 정도, 퍽 하면 2000년 정도예요. 1500년 정도. 그러니까 묘지를 안 건드리고 그대로 놔뒀더라고. 그러니까 그 자리 그대로 다 있어요.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의 묘지들도 크게 다 있고 다윗 왕의 묘지는 어디 있는지는 모릅니다. 가물만 있어요. 그건 어디인지 모르고 아무튼 거기에 다 있으면서 우리 조상들이 죽으면서 무슨 소망을 가지고 죽었단 말이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죽었죠. 그러니까 그 근처 대단히 그 예수님이 성천한 장소가 있는데 그 근처를 비롯해서 큰 묘지야. 묘지. 그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 그럴 수가. 정말로 부활을 믿으면서 죽었구나. 그 생각이 딱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참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이 그것이 더딘 것이 아니라 그러니 우리 인간에게는 1000년, 2000년 더디다 언제 오실까 그렇지만 하나님에게는 더딘 것이 아닙니다. 더디고 이러고 한 것이 없고 다만 뭐가 있죠? 하나님이 언제 오리라고 작정한 그때가 있다는 그때 오는 것. 그때에서 1초도 늦지 않게 1초도 빠르지 않게 하나님이 작정한 그때가 있다고 하는 것. 바로 그때 오시는 것이지 인간 생각처럼 아직 아니야 그런 거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참 왜 인간이 생각하기에 좀 더딘 것 같고 충분한 시간을 주시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든 사람이 뭘 이룰 수 있도록 구원을 이룰 수 있도록 기다려주는 겁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를 안 믿어요. 예수를 안 믿어. 그 사람들 예수를 안 믿어. 그리고 이스라엘에 가면은 지금도 검은 갓 같은 거 쓰고 검은 옷 입고 수염 기른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 정통파들. 근데 나는 그전에는 몰랐는데 지금 알게 돼서 그 정통파도 파가 그렇게 많다는 걸 이제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은 레바논 이런 사람들하고 형제로 잘 지내야 된다는 그런 파가 있더라고요. 그런 파 있는 사람이 전쟁에 막 반대하고 총 앞에 가서 들어놓아요, 그냥. 그럼 경찰이 와서 막 밟고 때리고 그래요, 그냥. 웃기더라고요. 또 그 정통 그런 어떤 사람들은 또 그 사람들한테 철저하게 응징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주류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난 참 그것만 쓰면 다 똑같은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더라고. 다 달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맨날 앉아가지고 그거 뭐 외우고 있습니까? 그 통곡의 그 웨스턴몰 옆에 가가 거기서 하루 종일 이러고 있어요. 막 외우더라고. 그 사람들은 천주교처럼 기도문이 있는데 그 기도문을 하루에 3번씩 외우려면 한 번 외울 때마다 1시간, 2시간 걸리면 하루 종일 하는 거야. 그냥 아침에 안 들어오고. 그거 다 외우려니까 얼마나 길어요, 그런 걸. 그러니까 그러고 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고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하기를 기다려요? 회개하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회개하기를. 그 사람들이 원래부터 하나님의 적자들인데 뭐 적자는 아니지만 사람 중에서는 제일 하나님의 백성들 그 사람이 회개하기를 기다린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심판이 늦다는 것은 뭘 의미하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심판이 그만큼 뭐하다는 거지요? 혹독하다는 겁니다. 너무너무 혹독하고 너무너무 무섭기 때문에 참아 못하고 그래도 하나라도 더 용서해 주려고 기다리니까 그러니까 참 뭡니까? 이거 늦게 오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우리 대한민국은 이건 너무 법이 참 물러가지고 판사들이 그냥 동정주의, 온정주의 그래서 그런데 미국만 하더라도 안 그렇습니다. 미국만 하더라도 이 법을 몇 가지를 어기면 몇 가지를 따로따로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살인한 거 징역 100년, 요거 또 살인 말고 다른 것 한 거 이거는 징역 80년. 그럼 징역 180년 때리면 가석방이 없어 그 사람들은. 죽어도 못 나오는 거예요. 시체가 돼도 감옥 속에 있는 거예요.
그만큼 법이 혹독한데 하나님의 법은 영원토록 용서가 없는 겁니다. 영원토록. 지옥에서 한 10,000년쯤 고생하면 내주느냐? 그게 영원토록이니까 얼마나 혹독한 법입니까? 그러니까 차마 심판을 못하고 기다려주고 그런데도 막상 심판할 때가 되면은 5 처녀들이 와서 문을 열어달라고 두드렸습니다. 근데 열어줍니까? 안 열어줍니까? 안 열어주는 거예요. 눈물 흘려도 안 열어주는 거예요. 딱 닫으면 끝나는 겁니다. 그만큼 심판은 무섭기 때문에 심판이 더디 오는 것처럼 용서해 주는 게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무하시느니라 원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심판날은 어떻게 된다 했지요? 어떻지요? 10절에 보니까 그 심판날이 어떻단 말입니까? 다 같이 읽어봅시다. 그러나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그러나리로다. 그날 심판날은 일이 무섭습니다. 그날은 무엇같이 온단 말이죠? 도적이 언제 올지 압니까? 모릅니까? 그러니 충격스러운 것은 저는 80년도에 이제 재수를 했기 때문에 1980년도부터 대학을 다녔습니다. 한양대학 나왔으니까 저 행당동에 지금은 그 앞에가 길이 이렇게 넓은데 내가 대학 다닐 때는 길이 안 넓었어요. 요렇게 작았어요. 그런데 친해진 친구들 같은 방에 하숙하고 왔던 친구들이 나는 술 같은 걸 안 먹지만 그냥 그때 대학생 때는 왜 그래 술들을 먹는지 모르겠어. 술 먹고 그냥 대낮에도 놀고 그래도 그때 대학생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 그때만 하더라도 좀 봐주는 경향이 있었어. 그래가지고 술 먹고 행강교 학교 정문 앞에 찾기를 한가운데로 어떤 우리 친구가 걸어오다가 버스에 탁 치서 그 자리에서 탁 죽어버렸어. 그러니까 아주 친했고 어제도 같이 있었고 오늘도 같이 있었고 이랬었는데 그날 그냥 탁 가버리더라고요. 그 충격을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갈 줄 누가 알았어요? 누가 집에서 그 아들 갖다 먹이고 입히고 재우고 가르치고 대학 갔다가 또 시골에서 또 유학비 줘서 서울에 보내서 또 하숙비 주고 이랬는데 술 먹다가 그냥 착 가버리죠. 대낮에 또. 그러니 그때만 해도 오기가 있어 먹고 그냥 이러니까 학교 앞이고 그러니까 다 대학 가야 그냥 북적북적 하고 그런데 그냥 오기가 있다고 가운데로 이리 오다가 버스가 지나가면서 그 앞에 과속하고도 쫙 돌아오다가 그냥 확. 그래서 그것처럼 생각지도 않은 때 그런 때 누가 오신단 말이에요? 주님이 오신다고 하는 겁니다. 주님. 그러니까 내가 마지막 가는 날이 언제 어떻게 돼서 갈지 몰라. 주님이 언제 오실지 그것도 몰라요. 그러니까 참 주님이 졸지에 그렇게 오면은 모든 것이 다 끝이 나고 다 드러내야 되는데 그러니 주님이 오실 때는 드디어 무엇까지 심판하느냐? 하늘이 어떻게 되고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물에 풀어지고 그러니 체질이 돌이나 쇠 같은 게 풀어지려면 얼마나 뜨거워야 됩니까? 그게 얼마나 뜨거워야 됩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불로 심판할 때는 온 세상이 그 지구는 다 돌덩어리겠지. 조금 파고 들어가면 그거 다 끌어가지고 다 새로 새 질서가 돼서 새 하늘과 새 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그것이 다 끌어서 그냥 오는데 그 뜨거운 데 속에 빠져서 우리는 뜨거움이 우리를 해하지 못하니까 유유자적하게 천사들이 우리를 모으겠지만 나머지 사람들은 뜨거운 데 빠지면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뜨거울까. 그런데 죽습니까? 죽지 않습니까? 안 죽어요. 안 죽어요. 차라리 죽으면 되는데 안 죽고 계속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안 죽고 차라리 죽으면 되는데 그냥. 그러니까 참 그게 무섭다는 겁니다.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니까 하늘이 떠나가는 소리가 얼마나 무서울까. 그러니까 이 천둥이 치도 겁나는데 천둥이 옆에 탁 떨어져 보세요. 얼마나 겁나나. 얼마나 겁나나. 그런데 이거는 그게 문제가 아니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질 만큼. 그러니 지금도 하와이 가면은 화산하는데 하와이 그 섬이 여러 개 있는데 하나는 용암이 지금도 흐르는 데가 있어요. 이게 용암이 흘러가지고 바다로 바로 들어간대. 바다로. 근데 용암이 얼마나 뜨겁습니까? 돌덩어리가 녹아서 흐르는 물인데 그 뜨거운 것이 바다로 들어가니까 바닷물이 끓는 거예요. 그것처럼 완전 부글부글 끓고 갑자기 휩쓸려서 거기 들어가면 그냥 사람이고 완전히 녹아서 없어져 버려요. 그래 봄베이 그 화산으로 덮여가지고 하루아침에 멸망한 것인데
그 폼페이에 있는 화산이 와가지고 완전히 딱 이 사람이 이러고 있다가 화산지에 죽은 사람을 재현해놨는데 이러고 그대로 있어. 그 어떻게 이렇게 만들었냐 그러니까 고고학자들이 그 폼페이 가서 발굴을 몇 년 또 지금도 수십 년 하고 있는데 하다 보니까 이 창으로 찌르면 창이 폭 들어가는 데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건물도 있고 담도 있는데 사람이 없더래. 사람의 화석이 하나도 없더래. 사람의 화석이. 그래서 학자들이 생각을 했답니다. 연구를 해서 어떻게 해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 한 사람도 없을 수가 있어. 그래서 연구해 보니까 돌덩어리나 이런 것은 화산지에 그대로 굳어 있는데 사람은 약하니까 이게 화산지에 완전히 녹아가지고 증발해 버렸어. 그래가지고 사람이 있던 구멍이 딱 빈 공간으로 남아 있다는 거예요. 빈 공간으로. 그래가지고 이 고고학자들이 빈 공간 거기에다가 시멘트 같은 거, 그다음 그런 거, 그거 뭡니까? 석고물 같은 거, 그걸 들어붓답니다. 그래가지고 이 구멍이 있는데 딱 개발하면서 이러다가 요 잘라보고 구멍이 있으면 거기에 석고물 같은 걸 들어부었어. 그래가 딱 들어부어서 딱 굽고 난 뒤에 주변을 딱 파내니까 사람이 딱 이러고 있는 게 나왔다. 그러니까 이 사람 빼나가는 게 아니라 섞어가지고 굳은 거예요. 거기는. 그래서 그걸 발굴해 보니까 이거 뭐 남자 여자가 음기가 있고 아이들 안고 있고 이런 현상이 나온 게 그래서 나온 겁니다. 그러고 그런 채로 그대로 딱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졸지에 빨리 왔으면 피하지도 못하고 그대로 다 죽은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 때는 근데 죽으면 당인데 죽지도 않고. 그리고 심판의 특징,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뭐하리로다? 드러난다는 겁니다. 숨김없이 다 드러나니까 얼마나 창피할까? 신목사도 얼마나 창피할까? 다른 사람도 얼마나 창피할까? 그래서 중요한 것은 그 심판날에 부끄러움 당할 일이 있으면 지금 뭐 합시다? 회개하자는 거예요. 그날의 부끄러움은 영원한 부끄러움이 됩니다. 영원히 계속되는 부끄러움인데 오늘 그 부끄러움을 없애고 회개하면 그게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는 일은 그날의 부끄러울 것을 지금 회개하고 해결하자는 거예요. 그날의 칭찬받을 수 있는 것을 지금 마련하자는 겁니다. 그날의 영광스러운 것은 영원히 됩니다. 그날의 영광스러움을 위해서 오늘 좀 힘들더라도 참고 견디자는 것이 그게 바로 뭡니까? 신앙생활 하자는 거예요. 신앙생활. 절하지 마 자꾸. 그러니까 참 지금은 가난을 당해도 됩니다. 지금은 좀 고통을 당해도 됩니다. 지금 당하는 것은 순간이고 잠깐이지만 지금 우리가 당하는 환난에 경한 것이 신앙을 지키기 때문에 당하는 환난을 경한 것이 영원한 영광의 중앙선을 마련하는 줄 알기 때문에 기꺼이 나는 참겠다고 하는 겁니다. 기꺼이 환난을 당하겠다는 겁니다. 그게 신앙이라고 그걸 말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날의 가치 있는 것은 영원한 가치입니다. 그날의 기쁨은 영원한 기쁨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좋았는데 그날이 비참하게 된다면 그거는 오늘 좋은 게 낫습니까? 영원히 비참하게 낫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좀 좋지 못하더라도 영원한 비참을 피하려고 하는 게 그게 슬기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학생들이 참 학생 공부해봐야 몇 년 합니까? 앞으로 뭐 초등학교 때는 장난이라 치면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6년만 공부하면 그래 대학교 가면 그거 가지고 평생을 써먹는데 그 평생을 써먹는데 근데 그걸 갖다가 싫다고 놀고 그냥 이래 샀다가 한 평생 동안 비참하게 그냥 지낸다는 건 그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몇 년 그까짓 거는 참 평생을 위해서 얼마든지 투자할 수 있어. 그러니까 지금 노는 것도 놀지 않고 친구 만나는 것도 좀 절제하고 그냥 아침부터 저녁까지 공부하고 이러라는 거. 그러니까 부모가 눈만 뜨면 너 뭐 해라? 공부해라. 공부해라 그러면 아들들은 뭐랍니까? 아빠 안 볼 때만 공부한대. 그러니까 그걸 아니까 그런데 하나님도 똑같아. 하나님은 이 세상이 아니라 뭡니까? 영원토록 영원히 기다리고 있으니까 지금 그렇게 어리석지 마. 지금 좀 잘난 거 몇 년 간다고 그래. 그거 잠깐 하다가 없어지는데 영원히 있는데 지금은 부끄럽기도 하고 좀 수치스럽기도 하고 좀 불편하기도 하고 가난하기도 하지만 그날의 영광스럽다면 그날의 부유하고 자랑스럽다면 당연히 그걸 선택하겠어. 그래서 하늘나라의 창고에 뭐 한단 말입니까? 저축하고 신앙을 지키고 성경 읽고 전도하고 지금 그러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럴 겁니까? 왜 아멘 안 하는데? 그럴 겁니까?
잘 못 들었어. 그러니까 오늘은 기꺼이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 힘들지만 기꺼이 십자가를 지고 나가겠습니다 하는, 그게 두 글자로 뭡니까? 그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을 믿는 겁니다. 믿습니까? 네. 그거 믿어야 됩니다. 11절 12절입니다. 시간 갔으니까 이 모든 것이 시작.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물에 녹아지려니와. 13절까지 갑니다.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니까 이렇게 참 모든 것이 풀어지고 이럴 테니까, 심판이 올 테니까, 주님이 재림할 테니까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하지요? 무슨 행실과 무슨 행실? 거룩한 행실과 무엇으로? 경건함으로. 다 같이 합시다.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다시 한 번만 더 합니다. 기회는 한 번밖에 없습니다.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주님의 날을 간절히 사모해야 됩니다. 거룩한 행실로. 그러면 거룩한 행실이 뭡니까? 거룩한 행실. 거룩한 행실이 뭐지요? 그래서 저는 예배당에서는 할 수만 있으면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은 이런 거 먹지 맙시다 했는데, 오늘 점심시간에 우리 김진환 집사님하고 둘이서 이야기하다 뒤에 딱 보니까 의자에 보니까 빨간 거 거무스러운 점들이 동그란 게 쭉쭉쭉쭉 있더라고. 손으로 만져보니까 찐득찐득해. 뭡니까? 무슨 물인지 모르겠어. 커피인지 뭔지. 커피는 그리 찐득찐득하지는 않을 텐데 아무튼 뭐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참 예배당에서 예배드리면서 팝콘 먹으면서 예배드리면 예배고 거룩한 예배입니까? 영화 보는 겁니까? 그 영화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팝콘 먹으면, 영화 본다면 팝콘도 먹고 빵도 먹고 이야기도 하면서 뭐 이렇게 보면서 하도 되는데, 하나님 앞에 예를 갖추어서 예배드리는 거니까 어떻게 뭐 이렇게 먹으면서 할 수 있냐는 겁니다. 저는 목이 안 좋고 마르니까 기침이 나니까 이제 물을 먹는데, 지는 먹으면서 뭐 나도 먹지 그럼 난 할 말을 없습니다. 니는 뭐 먹는데 난 말하잖아요. 그래도.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부득이하게 좀 마신다고 하지만 할 수만 있으면 예배 시간에 껌 씹고 간식 먹고 빵 먹고 팝콘 먹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딱 경건하게. 그래서 주일날은 오기 전에 천하 없어도 샤워 한번 다시 하고 옷도 한번 갈아입고, 좋은 것도 아니지만, 그리고 정성을 갖추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어떻게 전날에 새벽 2시, 3시까지 잘 안 자고 엉뚱한 짓 하고 눈이 탱탱 불어가지고 나올 수 있어? 예배 시간 되면 막 꿈결같이 지나가는 비몽사몽이야. 이럴 수 있어. 하나님 앞에 그럴 수가 있어. 세배한다고 엎적 엎드려갖고 코 골고 앉았으면 어찌합니까? 일어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예배 시간에 자는 거는 세배하다가 들어누워서 코 골고 있는 건데 그거 됩니까? 그러니까 거룩이라는 것은 살면서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 구별해서 바로 되는 것, 죄를 짓지 않는 것, 이 거룩입니다. 경건이 뭡니까? 하나님을 위하는 마음으로, 참 하나님을 위하는 마음으로 뭡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예를 갖추는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게 이게 경건이라고 하는 겁니다. 경건. 그러니까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을 참 간절히, 하나님의 날이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참 체질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뜨거운 물에 녹아지지만 우리는 무엇대로, 마지막에 13절 보니까 무엇대로? 하나님이 약속해서 우리를 데리러 와서 간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의에 거하는 바, 그래서 의는 무엇을 통과하지요? 심판을 통과하는 겁니다. 의가 뭡니까? 의가 뭐냐? 의가 뭐냐? 의의 정의를 어떻게 내렸냐? 사람의 가치관이나 사람의 생각이나 판단이나 지식이나 행위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요구하시는 바를 성취시키거나 충족시켜서, 하나님이 나한테 요구하는 것을 충족시켜서 하나님과 관계를 온전한 관계로 유지하는 걸 의라고 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행하는 그게 의라고 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이 의가 있으면 망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소돔 고모라고 멸망할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가서 누가 있으면 멸망시키지 않고 봐줄 겁니까? 하고 물어봅니까? 누가 있으면? 의인이 있으면 그 의가 있으면 심판을 통과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는 다른 말로 하면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이 겁니다. 거룩한 행실과 그러니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그게 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마음이 있으면 그 가정은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그 교회는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통과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 의에 거해서 새하늘과 새 땅으로 가서 생명의 멀리만을 쓰고 성령의 기쁨을 누리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참 세상에 기롱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참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우리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 죽음에 속한 사람은 생명을 알 수가 없습니다. 생명에 속한 사람은 죽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죽어 있는 사람이 뭘 알겠습니까? 세상은 다 악한 자 안에 속했고 죽어 있기 때문에 신앙의 세계를 이해하지를 못합니다. 하나님 긍휼 베풀어 주셔서 은총 베풀어 주셔서 깨닫도록 하여 주시고 세상 사람들이 하는 대로 따라가고 부러워하고 죄를 지면서 가는 그런 행동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주님의 그 재림의 날, 심판의 날을 간절히 사모하고 의의 열매를 많이 맺어서 우리 태평동 교회 권속들은 한 사람도 불심판에 타서 참 고통당하는 사람이 없고 사단 메삭 아벤누고처럼 그 불꽃의 보호하심 속에서 천사들과 함께 어울려 참 잔치를 즐기며 새하늘과 새 땅으로 옮겨갈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간섭하여 주옵소서. 깨우쳐 주옵소서. 하나님의 진리를 바로 깨우치고 이제는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여 다시는 죽음에 빼앗기지 않고 생명의 물건을 쓰기까지 하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올리겠습니다. 454장 464장입니다.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너도 안전한 복음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발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의 발을 의지하니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는 함께 동행하므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발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의 발을 의지하니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일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네. 주의 영원한 발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의 발을 의지하니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인생을 주께 맡기라.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발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광고하겠습니다. 매일 30분 기도, 성경 읽기, 전도하기, 가정예배를 생활합시다. 아직까지 한 사람도 전도 못했으면 작정하고 한 사람이라도 전도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금요일 밤 8시 9시 기도회 있습니다. 토요일 오후 4시 찬양전도 있는데 특별히 시간 내서 한번 나와서 동참해 주셔도 됩니다. 우리 이번 토요일 날 결혼식에 갈 건데 차가 없어서 못 가시는 분 있으면 제가 태워드릴 테니까 손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다 돼 있는 거죠. 네, 그럼 됐습니다. 그러면 다 같이 일어나셔서 3장 3분 부르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 천지가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성능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